오늘 설교의 제목의 한 구절인 그 발자국이란 것은 단순한 땅 위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살아온 그 지난했던 시간 속에 확인되어지는 삶의 증거이자 꿈과 의지와 선택이 새겨진 삶의 기록입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 표면에 도착하면서 남긴 그 인간의 발자국이 지금도 선명하게 이렇게 찍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흔적을 보면 이거는 그냥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개인의 발자국이 아닌 거죠. 인류의 과학의 발달과 새로움을 향한 탐구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발자국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식당에 가면, 낙서가 허용된 유명한 식당에 가면 내가 여기 왔다, 나와 지금 내 앞에 있는 짝의 이름 사이에 하트를 해놓고 그 밑에 몇 날 며칠 왔다라고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식당에 다시 왔는데 그 짝의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애매해지지만 그래서 보면서 와, 그때 그렇게 교제했었지, 그때 참 어렸었지, 내가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지 하는 그 흔적을 그 낙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랑 그 마찬가지실 텐데 제 휴대폰 안에는 수백 장의 사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만큼 사진첩에 사진을 붙여서 보관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많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사진첩이 아주 날띠 낡은 사진첩으로 있고, 그 위에 저의 시간이 사진으로 남지가 않고요. 2014년 오늘의 교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의 일상을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이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가고 녀석들은 크고 나는 늙어가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장성해지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지만, 자녀들의 키가 크고 몸집이 커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노쇠해지고 있다는 또 방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짜 선하게 우리 가족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구나. 청년 사역에 몰두하여 이제 8년간 청년들과 함께하며 청년 사역자로서 그 마음에 매너리즘이 생길 즈음에 하나님께서 성인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성인들을 섬기게 하셨고, 또 부족하고 아직 갈 길 먼데도 불구하고 이 호치민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멋진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이 삶의 여정들이 제가 과거에 꿈조차 꿀 수 없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담겨진 사건이죠.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강을 건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한 민족이 마침내 꿈의 땅 앞에서 내딛는 믿음의 발자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물 위에 어떻게 발자국이 새겨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단강 위의 그 발자국이 하늘의 기록에는 영원히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물을 걸었는지, 그것이 하늘에 아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펜을 좀 있으시면 꺼내주시고 1절 아침 일찍에 동그라미를 쳐 주십시오. 여호수아의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성경에서의 아침 일찍, 새벽 미명은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신실한 준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간의 구절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 직전에 섰는데 그 마지막 요단강이 있어요. 여기를 건너야 하는 마지막 과업이 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려지게 되는데 뭐 어떤 때에는 금메달을 많이 따고 어떤 때는 좀 기대만 따지 못하고 반복이 되지만 여러분 올림픽에서 이 종목만큼은 이거는 이 의심할 여지가 없지 하는 여러분 메달 종목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양궁, 그것도 여자 양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궁 선수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가. 금메달 못 따면 실패한 거잖아요. 금메달 딴 게 본전이잖아요. 여러분 그 활시위를 쭉 당겨서 이거 당기는 거 보통 힘으로 안 됩니다. 저 못 당깁니다. 당겨서 관역을 향하여 활을 놓고 활이 날아가 관역에 꽂히는 그 시간이 보통 여러분 1초 남짓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 1초 남짓에 완성도 있는 금메달의 활시위를 위해 그들이 어떤 훈련을 하는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고 결과에만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엄청난 훈련을 소화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름 관중이 운집해 있는 야구장, 축구장에 사전에 허락을 받고 그 쉬는 타이밍에 양궁 선수들이 거기서 활시위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궁 그 장소가 조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나라의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와 한국 선수와 함께 대결한다면 얼마나 응원이 크고 얼마나 그 소리를 통한 공격이 크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활시위를 놓을 수 있는 그 훈련들, 여러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1초 남짓의 활시위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금메달로 아로새겨지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은 마치 그 양궁 선수들과 또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메달을 기대하며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약속을 실제화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약속에 감사하며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음을 정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약속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다니며, 여러분 3일 후에 동그라미를 또 한번 쳐주십시오. 1절이 있고 나서 3일 뒤에 지휘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진영에 두루다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긴장감 넘치는 이 시간 속에 찬물을 끼얹는 구절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잖아요. 정탐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나안 입성을 향한 영적인 준비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만 남았는데 그 급박한 순간 가운데 이전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3일의 시간을 요단강 앞에서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3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백성들은 여호수아만 빤히 보고 있고 여호수아는 하늘만을 빤히 보고 있는 그 상황에 3일의 금쪽 같은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3일을 기다린 사건과 거의 똑같은 사건이 구약에도 또 하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을 아실 겁니다. 페르시아의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나의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그에게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조국의 기틀을 세운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왔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직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까? 3일. 3일을 머물렀대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급박한 시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몰두하여 일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뭔가 좀 전략을 짜고 사람을 모으고 바삐 뛰어다녀도 모자랄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이 느헤미야 곁에는 그 대적들이 많았습니까? 호시탐탐 이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많았는데, 그럼 여러분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금쪽 같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급박한 시기에 느헤미야가 3일을 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작지 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3일이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3일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냥 할 일 없이 마음 좀 평안하게 하려고 시간을 보낸 그 쉼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 3일은 이 하나님의 발자국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그 민족의 필요 이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화면을 보고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발자국을 확인하는 시간. 어쩌면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보다 벽돌을 운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기초를 닦는 시간보다, 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발자국을 확인한 시간, 그 3일의 시간이 그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가시길 바라고, 그 휴가의 시간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일의 시간 동안에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계획과 나의 불안함과 나의 공로심,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내 마음의 불순물들이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안 봐도 뻔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여기저기 수군수군대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말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아니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불안하다, 뭐라도 좀 해야지 우리가 좀 마음이 안정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 그런 소리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모든 마음의 불순물들, 세상의 소리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게 3일을 기다린 여호수아가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오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지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3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궤를 따라가라. 그 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궤를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또 엄히 말씀하신 게 그 언약궤와 우리로 얘기하면 선발대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으로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2000규빗이 지금의 거리도 1km가 조금 안 됩니다. 1k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이미지의 구도가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앞에 있죠. 그 앞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선봉부대,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 4만 명이 그 뒤에 선봉으로 서고요. 그 뒤에는 본대 200만 명 정도의 본대가 따라옵니다. 그럴 때 언약궤가 선두에 서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언약궤와 선봉부대 사이에 1km, 이거 좀 위험한 거리 아닙니까? 만약에 매복해 있던 대적자들이 그 귀한 언약궤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1km로면 여러분 대처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체력과 지금의 몸으로 1km 달리시면 얼마나 될까요? 10분 안에 들어오시기 쉽지 않을 거요. 그러면 돌발 사항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블레셋에 뺏긴 것처럼 언약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이 2000규빗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거리는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의 구별을 보여주는 거리입니다.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상징과도 같은 거리입니다. 1km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어줍지 않게 언약궤 보호하겠다고 너희들 말도 안 되는 힘으로 언약궤를 보호한답시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이 언약궤는 내가 지키고 이제 이 언약궤를 통하여 요단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언약궤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요단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진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업이,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 속에 거대금 투자할 때가 있죠. 어떤 형태이든. 그리고 내 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는 명확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정말 전심으로,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주권이 그 순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투자와 나의 모든 사업과 나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코스타이든 교회 수련회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인생이라고 한다면, 성적에 관계없이, 대학이 명성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라는 거죠. 나의 공로가 아닌,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1km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네, 페니스다면 줄을 쳐주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정결의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정결함이었습니다. 그 정결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계획, 나의 아이디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우리 마음의 영적인 정결의 시간, 정화의 시간을 위하여 이 3일의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이죠. 그 3일의 시간 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피 흘려 빼앗는 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얻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순종하여 얻는 땅이라면 그 땅에 들어갈 때 군사적인 전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순종하고 저렇게 하라면 순종하는 것, 순종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싸우되 싸움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총과 칼로 싸우죠. 가나안을 직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투자를 앞두고,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정결함인 것입니다. 그 정결함이 세워진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진다면 주권이 하나님께 이관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정과 사업과 모든 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무게중심으로 그 일을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주수되어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을 확인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가득했던 요단강의 수위가 점점 줄어들고 바람이 불며 뭔가 이 물에 거대한 조짐이 보인다면 얼마나 감동과 감격의 연속이었겠습니까? 그런데 15절 말씀 보니까 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발을 물속에 담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강둑까지 창이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에 발을 넣어도 물이 줄거나 물이 준다는 어떤 징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은혜를 살벌하게 받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엄청 경험해도 내 삶에 극명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문제가 산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에 물을 넣는데도 요단강은 여전히 창이랍니다. 무섭습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높이였습니다. 환경은 변화가 없지만 단지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이 과거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의 홍해와 오늘 이 요단강은 성경의 대표적인 물을 건넌 사건이죠. 둘 다 기적이고요. 둘 다 물을 건너야 된다는 이 목표는 동일했지만,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방식과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갈라진 뒤에 구경하며 건넜습니다. 와, 물이 벽이 됐네. 구경하며 건넜습니다. 이 일에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무임승차한 겁니다. 요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갈라졌는데, 홍해는 그 순간 영화처럼 갈라졌지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요, 저 근원 물줄기,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근원 물줄기로부터 서서히 물이 적어지면서 순차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방식이 틀린가?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믿음과 오늘 수십 년이 지나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의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신앙은
초신자 신앙입니다. 초신자 때는 이 기적이 아주 효과 만점이기도 합니다. 초신자 때 여러 많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초신자를 벗어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래도 믿음의 그 시간 속에 성숙자의 신앙을 갖고 걸어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는 신앙은 초신자의 신앙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은 성숙자의 신앙입니다. 요단강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기다릴 수, 그건 요행입니다. 요단강은 요단강 건너는 방식으로 건너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이 요단강을 난 어떻게 건널 것인가. 요행을 바라며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 기도 한 방으로 기적을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갈라주시는 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물이 창이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두렵지만 저처럼 또 수영 못하는 제사장들은 더욱더 무섭지만 믿음으로 내딛어야만 갈라지는 땅입니다. 우리 마지막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오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란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미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레아의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다 마쳤습니다. 아멘. 16절과 17절에 요단강 갈라진 그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들어간 순간 16절을 보면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란 동네, 이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그 지방의 그 지역에서 물이 벽을 이루기 시작했다.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시 요단강 언약궤를 들고 건너는 거기까지 물이 갈라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시간까지는 제사장들이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안함과 싸워야 됩니다.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걷으며 중턱까지 왔을 때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시지만 그 기적이 한순간에 한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며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가정 안에 약간의 조짐이 보이고 변화의 징표들이 보이고 시간이 흘러가며 서로가 더욱더 이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 이 가정 안에 선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단강이 갈라진 장면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발걸음은 물 위에 영원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계속 물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창이란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언제 줄어들지? 아니 홍해 때는 완전 갈라졌는데 이건 뭐지? 그런 두려움과 계속 싸우면서 한 발짝 나아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발자국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는 그 선발대와 본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이었고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4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홍해를 가르신 주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이어지는구나.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자리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